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969쪽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때 이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 찾아가서 고난의 문제를 설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은 사람들은 내 고난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찾아가고 있지만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느냐 것이죠. 오늘 두 가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주냐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찾아갔을 때는 그 길을 몰라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재정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설명해 봤지만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의 길을 어떻게 하면 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전으로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 그렇게 얘기해요. 다바르. 말씀하시다. 말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다 말을 하지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우리 인간이 말하는 말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말을 해놓고도 그 말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분리하면 안 해요. 뭐 한다 해놓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에 보면은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뜻이 뭐냐 그러면 아마르, 그런 뜻입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때가 됐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걸 아마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시고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빛이 생기라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바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 말이 뭐냐면 다바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뜻을 이루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다바르. 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보면요, 성경의 도처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걸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높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높당에 갔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집에 갔더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은, 숨게 되면은 나까지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내가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내가 몰래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숨겨주십시오 했더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걸 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몰래 가서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원수 다윗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높당에 가면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요, 아히멜렉 제사장 집을 포위하고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내놔라.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전에 다윗은 벌써 그곳에서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없다고 하니까요,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가족과 제사장의 숫자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85명에 있는 제사장과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죽었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다바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안전하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너를 치려고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아무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와 함께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당신 집에 뭐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뭘 해주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 주리라. 그런데도 세상이 좋아서 안 돌아와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요,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 세상이 좋아서 안 돌아와.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안 돌아와요. 예배 자리에도 돌아오지도 않고, 섬김의 자리에 전혀 돌아오지도 않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겠다. 또 정결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않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불, 강보 이런 걸로 쌓아야 되는데 쌓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리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 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지 살아 있을 것이다.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다바르, 반드시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말씀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중에 가면은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면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해발 800m가 있고요, 그보다 낮은 산이 있어요. 이 평지보다 낮은 곳이 있는데 그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200m와 800m로 보면은 1000m.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이 산들보다 더 높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에
그 재정적인 물질이 그렇게 좋은지요. 신앙 다 버리고 믿음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80, 90을 100세를 살았다고 봅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서 저울로 달았을 때 부족하면 아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요, 건축하고 내 땅을 줘도요,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전 재산을 다 바쳐도요,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신앙생활이 바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높이 올려주겠다, 사람들 다 모아주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바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나이가 16세나 17세 정도 됐을 텐데 그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갈 때 혼자 갔습니다. 갈 때 혼자 갔어요. 누구 도움도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다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요셉은요, 어떤 고난이 온다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걸 다바르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의 자리에까지 올려두느냐, 바로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인장 반지를 주면서 이 나라를 네가 다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기근이 오니까 식량을 구하러 오는데 다 오잖아요. 다 오잖아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윗 보십시오.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지만은요, 그는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더니 세상에 환난당한 자, 고난당하는 자, 빚진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자인데 누가 도망자에게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보내주셔요.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요, 다윗 왕조, 왕이 되어서 왕조를 이룰 때 보면은요, 거기 600명의 사람들이요, 전부 왕조에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이 뭐냐? 어떤 고난이 온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 밖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오직 이 성전, 이곳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미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삶의 방향의 위치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자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분들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지금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 그래요. 몰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장사할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부터 이런 게 찾아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길게 살아봤자 80, 90 살지만은요, 저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병이 낫고, 그건 덤입니다. 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마치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고라 자손을 보고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그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한번 봐라, 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지만은요, 시편 42편의 내용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잘 믿다가 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에 대한 반정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세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 고라 자손이 그랬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 3절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눈물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입속에 음식이 되었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래도요, 그렇게 많이 울어도 고라 자손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돈, 세상적인 거, 조금 피곤하면 예배 안 드리고요. 다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이 말씀이 들리는데 세상에 물질이 주인이니까 이런 설교를 해도 안 들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이 평안의 한자가, 평자가 무슨 평자냐 그러면요, 다스릴 평자입니다. 다스릴 평자.
그 안자가 편안한 안자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뭐냐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걸 누가 다스리냐 그러면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평자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냐고요? 아니 어찌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근심, 걱정, 염려예요. 눈만 뜨면은 다 자식 걱정하죠, 돈 걱정하죠, 건강 걱정하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온답니다. 우울증. 병도 보면은요, 신경성 무슨 병, 이 신경성이라고 단어가 안 들어가면 병, 아니 여러분 관절염이라고 하는 말이 이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관절염 그래야 되는데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염 병명이 그래요.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다 그러면은 머리가 좀 두통이 생긴다 그래야 되는데 신경성 두통, 전부 앞에다가 신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 신경성 위염, 신경성 위장장애, 신경성 두통, 신경성 대장장 증후군, 신경성 잘 안 들리는 것도 신경이래요. 난청, 소화 안 되는 것도 신경성 소화불량. 이가 아프면 이가 아픈 거지 왜 또 신경성 신경성 치통 그래요. 모든 삶이 전부 신경. 어떤 분이 외국에 갔다 왔는데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따뜻한 보일러가 거실이 있죠, 안방이 있죠, 주방이 있죠.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나무로 이렇게 대충 엮어놨는데 들어가면 밑에 모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살만한 주방 도구가 하나도 없대요. 이불도 없고 그냥 거정만 해놓은 거예요. 거정만. 어떻게 사느냐? 그 바닷가에 가서 오늘 고기 잡으면 잡히면 그 잡아서 먹고 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이 여러 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발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갈 만한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산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은, 그 나라는 신경성이라고 하는 병명이 없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근심, 걱정, 염려.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다스릴 평자라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게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어느 여학생이 전교 1등이에요. 이게 전교 1등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나 1등 합니까? 근데 이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2등으로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게 1등 공부가 복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취직하고 얼마 안 돼서 한 몇 년 안 됐는데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젠가는 이 회사에서 나를 그만 다니세요 할까 봐서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갑니다. 가면은요, 혹시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럴까 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병원에 잘 안 가신 분들 있죠? 왜 안 가요? 혹시 무슨 말 들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몽땅 키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잘 키우세요. 몽땅 키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때 그때 가가지고 왜 그러느냐? 조금 아파서 가면 혹시 무슨 말 할까 봐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가세요, 병원 지금. 왜 이렇게 키워서 가려고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평안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지금 집에 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수천, 수백억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요. 점점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이.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 평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요, 내 인생에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건강에 치명타를 날리는 게 근심,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불임절이 있었습니다. 이 불임절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괴략 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의 조카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해서, 너 빨리 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에스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하면서요, 하만을 나중에는 장대에 들어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불임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대적은 하만을 말합니다.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보십시오.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다시 말하면은 이 불임절은 뭐냐 그러면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다, 애통의 날에서 기쁨의 날로 바꿔줬다. 이게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평안하냐는 거예요. 언제 평안합니까? 언제 평안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잠언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의 날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말씀에서만 옵니다. 절대 그 어떤 곳에 재물에서도 오지 않고요, 출세 성공에서도 오지를 않습니다. 잘 되면은 잘 될수록요, 더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평안은 말씀에서만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시냐고요? 만약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면은 소용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찾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안 그래.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더 멀리 세상을 가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언제 하나님 찾느냐?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이 오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 찾는 게 좀 죄송하지 않아요? 왜 잘 될 때는 안 찾죠? 원래 잘 될 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뭐 권세도 있고 부귀도 있고 막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바빠서 나 못 만난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너 같은 애를 친구로만 뒀냐? 그러면 애가 안 본다 안 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잘 되면은요 친구도 안 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사업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실패했어요. 망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 받은 내가 그래서 아이고 그래 네 망했냐? 아이고 어떡하냐? 내가 도와줄게. 그래요? 너 잘 나갈 때 내가 봤지. 내가 전화해도 만나자고도 안 만났지. 그러면서 그냥 업신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잘 나갈 때 안 만나줘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을 때 찾아와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 찾지만은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꼭 찾아서 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 찾아서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들 때만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보면 참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